성도님들, 설 연휴 첫날인데 잘 보내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하실 수 있다면 어떻게 말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를 다양하게 정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기독교를 두 글자로 이야기한다면 변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변화는 반드시 비포와 애프터,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그 다른 모습을 가져오는데 그 과정이 바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제 저희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새로운 중학교로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겠지요?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저희 딸이라는 한 개인의 인생도 변화를 경험하기도 되고 선생님을 만나면서 또 다른 친구들도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너무나 유명한 나병 환자,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바로 그 유명한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소위 말씀 사경의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수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전의 종교 지도자들과 얼마나 달랐는가 하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이제 마치고 나서 소위 명강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산에서부터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어느새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보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병 환자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이라는 것과 이 한 사람은 지극히 눈에 띄게 대조되는 숫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 치료받은 이 나병은 당시에는 문둥병, 오늘날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여기서 한센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 하나는 산상수훈이라는 이름하여 명품 사경회를 참석하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그 틈을 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왔을 가능성 하나와 또 하나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돌 맞아 죽을 각오로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고자 어찌 보면 무모하고 당돌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가능성,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가능성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환자는, 이 나병 환자는 분명한 것은 그의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온 이 환자는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치유함을 얻은 이 환자가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린 한마디 말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방금 읽은 것처럼 그는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처지와 힘든 상황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거나 소위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신약성경, 더 작게는 사복음서에 나타난 치유 사건들, 다시 말해 이 치유 사건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태도와 행동을 면밀하게 곱씹어 보게 됩니다. 거기서 비교되는 것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째 걷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의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이 낫고 싶었으나 몸이 불편한 자신을 베데스다 연못으로 이끄는, 다시 말해 자신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주변에 없었다
하소연하는 것을 넘어 울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태복음 8장의 이 한 나병 환자는 분명 자신이 지금까지 이 병으로 고통당했던 사연을 예수님께 구구절절 쏟아놓기보다는 산상수훈을 무리에게 말씀하시던 그 주님이시라면, 권세 있는 교훈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그간의 과거사는 이미 다 알고 계실 줄 믿고 그분의 긍휼하심에 초점을 맞춘 채 그저 딱 한마디만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8절 2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정말 어렵게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그것도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이 너무 소심하다 못해 느긋한 것 아닙니까? 진짜 이 사람 아프긴 한 겁니까? 적어도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소경처럼 나사렛 예수라고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래고래 소리라도 지르고 주님의 환심이라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5장의 혈류병을 앓은 그 여인처럼 지금 용하다고 소문나 있는 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나, 지금 체면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으면서 울부짖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이 한 사람의 그저 딱 한마디의 말,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그런데 이 한마디가, 그 짧은 한마디가 큰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닌데, 고래고래 고함을 친 것도 아닌데, 우리도 가끔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큰 소리보다 오히려 나지막히 말하는 한마디가 울림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한 사람의, 작디 작은 이 한 사람의 그 한마디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다른 어떤 행동과 어떤 사람의 말보다 이 사람의 이 한마디의 말이 더 듣고 싶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주여 원하시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원하셔야 합니다. 여기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서 오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중에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동일하게 간절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연락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다음 본문이라 할 수 있는 마태복음 8장 8절, 우리 PPT를 통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 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명하시면 그 익숙한 찬양의 가사처럼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한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시흥교회에서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그놈의 내가 때문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오히려 그놈의 내가라는 혈기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원망과 불평만 습관으로 자리 잡고, 그런 불평하는 습관이 여전히 어금니를 깨무는 그런 인격으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 믿음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까? 내 스펙을 붙잡고 내 스펙을 자랑하는 것, 자랑을 넘어 상대방도 내 스펙에 굴복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틀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바로 이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당장 내가, 우리 가정이, 내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내가 그리도 미워하던 이를 부들부들 갈면서 하나님을 믿는 나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벌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 사람이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음을 신뢰할 줄 아는 것, 신뢰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달라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병을 고치게 된 사람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은 주어진 환경의 영향을 통해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환경은 역시 누구를 만났느냐, 그로 인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또한 더 구체적으로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전과 너무나 다르게 변했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살아나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해피한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도님들, 어찌 그리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건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는 어찌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전도를 못하셔도 되고요, 방언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매주 금요일 나오는 성도님들, 오늘만큼은 한번 진지하게 습관을 넘어 예배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한번 기대를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병에서 낫고 싶은, 깨끗게 되고 싶은, 변화되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이 사람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지금이라도 자존심 따위를 내려놓은 채 요청하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자의 요청을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죠. 얼마나 네가 더 간절하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 선에서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낫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그 환자의 요청에 손을 내미십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 때 그 환자는 그 손길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고침받고 변화되고 싶다면 이제 예수님의 도움의 손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 될 때 낫게 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이고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도 드디어 집을 샀네, 좋은 학교에 갔네, 연봉이 올랐네, 그런 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신학적으로는 마가복음의 시그니처이기도 하죠. 즉시입니다. 잘 못하는 영어 immediately입니다. 저도 발음하고 놀랐네요. 예, 너무 크게 웃으시네요, 모장로님. 제 딸 친구 아버님이라서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네, 즉시입니다. 즉시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으시죠? 이제까지도 낫고 싶었는데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즉시 나았다 말씀합니다. 의심을 버리고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순간 즉시 달라지고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도움으로 낫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그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머물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한 그 행복의 바이러스가 어느 순간 나를 넘어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흘러가게,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선택은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 그놈의 자존심, 내가라고 지칭되는 자존심, 그 의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입술을 여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금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그분의 말씀 앞에 결단하십시오. 이제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증인 될 수 있기를,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오늘부터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변화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는 뜻으로 우리 찬양을 먼저 한 곡 하겠습니다.